샬롬.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자선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누구의 사랑이 누구의 허다한 죄를 덮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즉, 사랑의 주어가 누구이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이 데이빗 다운스는 네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를 덮는 의미일 것이다. 둘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의 죄를 덮는 것이다. 셋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할 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넷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보인 나의 죄를 덮는 것이다. 이 네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떠한 의미가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선을 단순히 봉사활동이나 어떤 그 자원봉사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씻는 구속적인 자선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선을 행한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인간의 행동과 자선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개념이 거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용서가 마치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기반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대속함,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자선과 죄 용서를 서로 연결합니다. 우리가 자선을 통해서 뭐 천국행 티켓을 따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 용서와 자선의 그 긴밀한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털어 그 향유옥합을 사서 예수님 발에 향유옥합을 부은 그 여인의 사랑과 그 자선의 모습을 향해 예수님은 그녀의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선과 죄 용서가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시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우리가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삶을 통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깨끗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도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일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또 자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자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그 표현을 해석하는 그 실마리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죄를 그치게 된다라고 이 4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육체에 함께 고난을 받음을 통해 그 주님의 삶에 참여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또 자선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고 따라서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표현은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이 인용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초대 기독교 교부 중 한 명이었던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의 클레멘트 1서 서신에 이 표현이 가장 먼저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기독교 교부의 문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초대 기독교 교부들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그 12사도들의 제자들 또는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연결성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찰과 또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멘트 1서에서 이 구절이 인용된 맥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고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도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도 죄 용서가 될 수 있다라고 같이 균형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과 자선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초대 기독교 문서인 클레멘트 2서에 보시면은 자선이 죄에 대한 회개로까지 여겨집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기도도 중요하고 또 금식하는 모습도 중요한데 이 기도와 금식보다 더 중요한 회개의 수단이 바로 자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자선을 회개 자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선은 회개의 실천으로서 자선을 행한 자의 죄를 덮게 되는 회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인식이 이 오리겐의 그 글에도 나오는데요. 오리겐은 우리가 죄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7가지 수단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또 순교를 당함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선, 다른 사람을 돕는 자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관찰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통해서도 죄 용서가 가능하다고 오리겐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선을 단순히 자원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 행위로, 회개 자체로까지 인식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의미는 본문의 전후 맥락과 또 그 본문의 영향을 받고 그 본문을 해석한 초대 기독교 문서와 분리해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쓴 그 전후 문맥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그 구절이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대접한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삶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과 자선이 나의 죄를 덮는다는 것을 양립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할지니 그 서로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나의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그 사랑과 또 여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